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에 복을 더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49절로부터 5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로부터 52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시는 동안 잠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1일 날 송구영식 예배는 오늘 예배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1일 날은 목요일인데 저희가 수요일 금요일만 나오시고 목요일은 가족과 함께 그 연말을 지내시고 또 혼자서 집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편하게 쉬면서 기도하고 새해를 계획 잡고 이렇게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해서 31일 오늘 수요 예배로 송구영신 예배를 대체를 하겠습니다. 또 제가 인터넷 방송으로 계속 말씀을 증거하지만 교회 예배당 나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광고 말씀 알려드립니다. 자, 49절 13장 마태복음 13장 49절로부터 52절까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52절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처럼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 이 말씀을 모든 민족과 방언에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이 말씀을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 52절에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어요. 51절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렇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라는 것은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지옥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았느냐? 의인 속에 악인이 끼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 끝에는 의인과 악인이 같이 뭉터기어서 섞여 있다는 거예요. 깨달았느냐? 그러하오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므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서기관은 성경을 많이 알아요. 여기서 성경은 구약을 얘기합니다. 구약을 잘 아는데 천국의 제자가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구약에 능한 사람마다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이 교회의 리더십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천국의 제자가 되죠. 근데 구약 성경에 능한 서기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근거해 가지고 깨닫고 있어야 세상 끝에 악인이 멸망당하는 걸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말세는요, 신약 성경만 성경이고요. 그 성경이라는 식으로 간주하고 구약은 아주 쓸데없는 책이라고 가리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악인을 의인 중에서 골라낼 수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깨달았습니다 했을 때 그러니까 천국의 제자가 되는 서기관이 되라는 뜻이에요. 누구에게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그래서 이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오늘 그 뭐 제목이 될지 모르겠어요. 방송을 섬겨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제목을 달아주셔서 멋있는 제목을 달아주시는데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볼로입니다. 아볼로는 성경을 갖고 당시에 구약 성경 갖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면서 유태인들을 이겨버려요.
그래서 구약에 능한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 된 사람마다 어떻게 쓰임 받는지 간단히 표현되는 인물이 아볼로입니다. 바울은 너무 광범위하게 활동을 하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목적으로 쓰기가 너무 방대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아볼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아요. 틈틈이 나오는데 꼭 아볼로는 성경을 갖고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불신자들을 미혹당하지 않도록 옳은 길로 인도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세상 끝에 쓸모 있는 인물이 뭐예요? 아볼로 형태의 사역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끝에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약 성경의 근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기준이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게 구약 성경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근거를 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그러면 교회 봉사나 뭐 기독교 사역한다. 그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사회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그 사회가 붕괴된다고 믿으셔야 돼요. 자, 보세요.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지금 미국에서 싸움에 붙었어요. 근데 민주당도 기독교인들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공화당 지지하는 기독교인들은 구약 10계명에 근거해서 나라를 바꾸자는 거예요. 나라를 고치자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 지지하는 그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구약 10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기독교인들은 민주당을 지지해요. 그럼 보세요. 구약에 근거해서 미국 사회가 지금 잘못됐다. 그러니까 10계명을 지키는 쪽으로 가야 된다. 부모 공경, 간음하면 안 되고 살인하면 안 되고 이래서 구약 성경에 근거해 가지고 회개 운동하는 기독교인들은 공화당을 더 치는데 교회는 다니고 기도는 하는데 회개는 안 하는 사람들이 민주당 찍어요. 그러면은 사회 붕괴가 일어날 때 싸움이 일어나죠. 싸움이 크게 일어나려면 어떻게 돼요? 트럼프가 제껴지고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싸움이 크게 일어나요. 그러면 싸움이 일어날 때 결국 누가 이겨요? 구약에 근거해 가지고 투쟁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회개한 사람으로 보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끝날에 천사가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거예요. 악인이 그 천사가 세상 끝에 와서 악인을 의인하고 구별하는 일을 한다는 것은 원래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악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게 악인이란 말이에요. 그거 골라내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천국의 제자가 되는 것으로는 그 완전하지 않고 성경에 근거한 서기관이 돼야 돼요. 천국의 제자가 됐다는 것은 천국을 증거하신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것인데 천국의 제자가 된 것으로 완전히 표현이 안 돼서 서기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기관은 뭐냐면 율법학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을 달달 외고 구약을 기록을 하는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해요. 자기가 다 구약 성경을 필사를 하니 필사하는 사람이 제일 많이 암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는 예수님 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완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해석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세상 끝에 있어야만 새것 신약 성경과 옛것 구약 성경을 그 곳간인 하늘나라에서 내어놓는 집의 주인 같은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집주인과 같으니라. 집주인인 예수님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이신 예수님과 같으니라라는 것은 예수님 역할을 위임하시겠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더럽게 여기면 안 돼요. 예? 구약 성경에 근거해야 돼요. 구약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행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디모데에게 구약 성경을 신약 성도들이 사용해야 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구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라고 되는 거예요. 거기 신약 성경이 없을 때의 성경이 구약 성경이죠. 그러니까 디모데전후서에서 성경은 전부 구약 성경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능한 사람으로서 천국의 제자가 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천국의 제자가 되려면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회개를 해야 돼요.
국가법에 의해서 해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세에는 어떻게 돼요? 가난이 많아지죠. 가난이 많아지면 권력자가 뭐를 더 걷어요? 세금을 더 걷죠. 그리고 가난을 이겨내냐? 세금을 아무리 걷어도 가난을 못 이기는 국가가 된다는 걸 제가 예언을 하는 겁니다. 세금을 아무리 많이 걷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도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가난은 사라지지 않게 하세요. 그러니까 가난이 올 걸 대비해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을 많이 걷을 거를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금을 많이 걷어서 백성들이 다 나자빠지게 되는데도 경제 사정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전쟁을 하죠. 전쟁을 하는데 경제 사정이 나아지지 않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경제학자를 다 불러서 경제정책 자문회의를 구성하고 구축을 해도요. 경제가 좋아지질 않습니다. 모든 만물은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금도 은도 경제학자의 것이요 대통령의 것이요가 아니에요. 금도 은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끝에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지 그 심판이 무섭게 이루어질 때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볼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나와 아볼로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교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기록한 말씀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신약 성도들을 제재를 해야지 교만해지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교만한 사람들이 뭐예요? 고라 일당이에요. 성직자 레위 지파인데 성직자예요. 고라 일당은. 그런데 구약 모세의 글에 근거하지도 않고 다 그냥 믿는 사람이 각각 다 거룩하다 이렇게 해서 영적인 민주주의 평등 사회를 구현하려고 해요. 이게 더러운 교회인 거예요. 그게 더러운 그 고라 일당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만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설교하셨죠. 예수님 복음서 말씀 다 지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세에는요 열왕기 상하처럼 왕들이 반역을 많이 해요. 쿠데타가 많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서로 자기당끼리 배신을 해요. 그러면서 국민을 위한다 이러면서 국민을 배신해요. 자기 당의 동료도 배신하는데 국민 배신 쉽게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 말세는 믿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가시겠어요. 사도행전 18장 24절 18장 24절 아볼로에 대해서 제일 자세히 나옵니다. 24절 다 찾으셨으면 사도행전 18장 24절 읽겠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태인이에요.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25절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고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자, 여기서 세례 요한의 가르침까지만 가르치더라 이거예요. 구약 성경에 능한 유태인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도를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죠. 하나님의 도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로마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과 모든 것을 아볼로에게 더 가르쳤어요. 듣고 집으로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못 알아들어. 그런데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잘 믿고 있으니까 근데 요한의 도까지만 가리키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까지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친 거예요. 여기서 바울 신학을 가르쳤다고 가르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도는 여기서 로마서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왔을 때요. 로마에 처음으로 입성하는 건 사도행전 18장에 로마에 들어가서 로마서를 적었어요. 28장에 들어가서 로마서를 적었어요. 28장이 돼서 사도행전이 끝나도 로마서 아직 보내지 않았어요. 로마의 교회를 28장에 찍고 나중에 외국에 가가지고 로마로 편지 쓴 게 로마서기 때문에 로마서 등장하는 시간은 사도행전 30 몇 장쯤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로마서를 사도행전에 삽입을 시키면, 근데 18장일 때는 로마서가 존재도 안 하는 때예요. 근데 로마서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배울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로마서 텍스트가 아직 존재를 안 할 때예요. 이때는 언제예요? 복음서만 전파될 때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기적들에 대한 소문만 전파될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성경에 능한 아볼로는 구약 성경 가리키고,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사복음서에 행하시고 증거하신 내용, 그런 것들만 가리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볼로가 예수님 사복음서를 알게 된 거예요. 그 뜻을 알게 된 거예요. 누굴 통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 아직 로마서 가르치는 때가 아니에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거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이거 로마서 가르쳤다고 또 가르친다 그러니까. 이거 교리를 가르쳤다고 그래요. 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 누가 증거했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못 알아먹으면 로마서도 엉터리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27절 보세요. 27절과 28절 함께 읽겠어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아볼로를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믿는 사람에게 많은 유익을 왜 줘요? 믿는 사람이 다 제대로 믿고 있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믿는 사람들이요 구약 성경을 몰라요. 예수님만 무턱대고 그냥 덥석 믿지, 은혜는 받고 성령 체험은 했는데 구약 성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구약 성경에 능한데 예수님 말씀 그대로 사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대로 깨달아가지고 구약 성경을 풀어주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무지무지 큰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왜 마지막 때 기억하라고 하시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요 영적으로 하나님께 이걸 받아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구약은 필요 없다. 그게 소경들이요. 마지막 때는. 28절. 이는 왜 많은 사람 믿는 사람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까? 구약에 능한 아볼로가. 이는 성경으로서 구약 성경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겨버려요. 완전히 그냥 제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 전도하기도 좋고 믿는 사람이 굳건하게 믿고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제대로 알고 그 구약 성경에 근거해가지고 천국의 제자가 된 구약 성경 전문가 서기관 아볼로라 이거예요. 이게 아폴로라고 돼 있죠. 아폴로스, 아폴로 11호. 뭐 이 발음이 전부 아볼로에서 똑같은 내용인데요. 자 보세요. 아폴로는 태양신이죠. 태양신 숭배하는 아주 재수 없는 이름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으니 아폴로 신을 숭배 안 하고 자기가 예수님을 증거하더라 이거예요. 이름이 아무리 나빠도요 예수님을 믿어버리면 그 존재가 해와 같이 빛나는 예수님을 증거해요.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난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록에. 그러니까 태양신 숭배하는 사람이 안 되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름 중에 뭐가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탄적인 거다. 그렇게 장명소에 테크닉 갖고 그 사람 인생을 함부로 판단을 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그 사람이 안 좋은 이름을 갖고 태양신 숭배하는 아폴로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도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줄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을 깨달아서 그걸 법대로 사용하면.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구약 성경을 알아야지 되는 거고, 주의 종은 모름지기 아폴로처럼 구약 성경의 내용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다. 증거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초보자 때는 구약 성경이 상관없이 그냥 신앙을 갖도록 도와주지만 신앙심이 좋으면 좋을수록 구약 성경을 더 지킨다. 여러분 자녀 교육할 때 지혜를 받게 하는 법은 뭐죠? 구약에 먹으라고 하는 음식만 먹고 하나님께 계속 다니엘처럼 예배를 드리면 아이가 천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실험적으로 중학생들 대학 진학을 할 수 있게 하고 대학 진학해가지고 올 A를 다 맞게 중학생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먹으라는 것만 딱 다니엘서하고 똑같이 먹이고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성경 갖고 5개 국어 가르치니까 애들이 똑똑해져 가지고 대학교 딱 갔는데 중학교 3학년짜리 고1짜리가 A 학점 다 맞는단 말이에요. 그게 요즘 대학생 수준이라니까.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지혜받은 중학생들이 다 할 수 있는 걸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고요. 구약 성경엔 다니엘서 1장처럼 하나님을 예배할 때 먹는 거를 구약 성경에서 지정한 그것을 주로 먹고 구약 성경에 먹지 말라 한 거는 항상 그거를 생각해서 뭐 간혹가다 먹을 수는 있는데 주로 먹는 식단을 구약에 허용한 것만 먹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의 얼굴빛이 학생들의 어린 소년들의 얼굴빛이 환하게 된다 이거예요. 얼굴이 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것을 먹으면은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 화면을 보시는 분이 목사님은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둡고 그냥 시뻘개졌어요? 그런데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이 벽지가 하얀 벽지를 배경으로 딱 쓰면 이 카메라가 어둡게 잡아요. 빛이 환하게 반사가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상대적으로 얼굴이 어두워진 거지. 제 얼굴이 지금 화면에서 원래 어두운 게 아닙니다. 하얀 배경과 하얀 옷을 입으면 얼굴은 어두워지고 수염이나 얼굴색, 머릿결도 더 어두운 색이 되는 거예요. 카메라는 인간 눈동자만큼 고성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예쁘지 않은 얼굴을 갖다 하더라도 여러분 자녀들은 다니엘 소년들과 같이 그렇게 빛나는 얼굴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학생들이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녀들 지금 개구장이고 공부 열심히 안 하고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부모님 계속 기도하시고 의롭게 사세요. 때가 되면 아이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지혜 주십니다. 중년에도 지혜를 주셨으면 어린 자녀들 청년 때는 얼마나 복을 주시겠습니까? 단지 하나님께 빗나갔으니까 구약 성경을 사용하는 법을 못 배웠으니까 초짜 젖 먹는 거와 같이 신약 성경만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믿은 사람한테 나중에 믿은 아볼로가 왜 가르치게 됐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구약 성경을 생활 습관으로 잘 익히죠. 그러면은 먼저 믿었는데 구약을 무시하고 믿은 사람보다 더 탁월한 교회 지도자가 돼서 집주인과 같이 되는 겁니다. 집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자신의 피로써 교회를 소유하신 거예요. 구원하시고 구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피값으로 하나님 백성을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과 같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구약 성경의 근거에서 죄의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인 사건 한번 일어나죠. 그러면 살인범은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반드시 죽어야 되는 죄인입니다라고 회개를 하면 용서를 해줄 수가 있는데 용서도 판사가 해주면 안 돼요. 그 피해자인 유가족이 용서할 수 있는 거지 판사가 용서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오늘 정광훈 목사님을 석방시켰죠. 판사가 풀어준 게 아니에요. 판사는 법대로만 풀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판사는 아무 권한이 원래 없어야 돼요. 법대로 해야 돼. 근데 만약에 법이 잘못되면 법을 뜯어 고쳐야 돼. 그건 누가 고칠 수 있어요? 국민들이 고쳐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성경을 많이 믿는 국민들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애를 많이 낳고
어린이 교육을 20년, 30년 전부터 계속 한 다음에 3, 40년 후에 법을 틀어 고치는 거예요. 예? 법을 완전히 깨부수고 더 좋은 법을 만들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숫자를 모아야 돼. 그리고 애들 교육을 시키고 애들을 많이 낳고 많이 키우고 많이 교육시켜야 돼요. 그리고는 하는 거지. 지금 쪽수도 없는데 인구 과반수도 안 돼요, 기독교인이. 근데 뭐를 과반수를 뒤집어 엎는 저기 사회를 만들자는 거예요. 작당질이나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정치 활동해 갖고는 기독교 국가 못 만들고요. 기독교 국가는 뭘로 만돼요? 애를 많이 낳고 애를 하나님 말씀을 어릴 때부터 교육시키는 거. 그거를 타협하지 않을 때 기독교 국가가 40년, 30년 후에 예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를 만드시는 분들은요. 다산을 하는 집이 만드는 거지. 절대 애들 한두 명만 낳고 기독교 국가 됐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그거.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해서 불신자 앞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구약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잘 깨닫는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깨달아지는 것이요. 예수를 제대로 안 믿고 예수의 분부하심대로 살지 못하면 구약이야말로 교회에서 제일 재미가 없는 책이 되고야만 합니다. 여러분 구약이 재미가 없습니까? 여러분은 예수의 말씀대로 생활을 덜 하기 때문에 구약이 깨달아지지 않는 겁니다. 저는 구약을 언제 깨달았냐? 성령 사역할 때 구약을 깨닫지 못했어요. 제가 예수님 산상수훈과 사복음서를 그대로 가르쳐 지키고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그렇게 삶을 헌신하고 살아갈 때 구약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바울 서신을 깨닫게 된 거 언제냐? 산상수훈을 지키고 내가 살 때 바울 서신을 깨달았지. 산상수훈대로 살지도 못할 때 제가 성령 사역하고 다녔어요. 그때는 바울 서신을 그냥 공부한 대로만 했어요. 근데 바울 서신이 얘기하는 것은 구약 성경하고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 서신하고 구약은 다른 책이다. 바울 서신이 있기 때문에 구약은 필요 없다. 이것들은 사기치는 것들입니다. 이거. 구약하고 로마서가 충돌이 안 돼요. 어?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볼로대에서 한 번 더 보시겠어요. 예. 그 고린도전서 4장 6절 아까 보셨지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대하여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고.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 교만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볼로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을 사랑하셔야 돼요. 구약 성경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입니다. 그러면은 잠깐 출애굽기 보시겠어요? 출애굽기. 이거는 제가 지금 출애굽기 22장 출애굽기 26장엔 성막 만드는 거 있죠? 성막을 짓는 거 있죠? 25장에 성막을 만들죠? 그런데 21장 보세요. 21장. 21장에 내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이래가지고 21장부터 24장까지 상거래법이 나오고 신분법이 나와요. 이 신분법과 상거래법과 사회법을 죄악을 회개하는 사람만 25장부터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 여러분 교회당 지어놓으면 그 예배당 하나님이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 걸 솔로몬 성전 봉헌식에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죄를 지으면 이 성전을 내가 버릴 거다라고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얘기하시냐? 모세 때 약속을 지키시려고 솔로몬에게 내려오셔가지고 모세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모세의 법에는
그 어떻게 돼 있냐면 20장에 10계명 나오죠. 21장에 사회법이 나오죠. 24장까지 사회법 나와요. 그리고 25장부터 성전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언제만 연락을 하신다? 20장의 10계명을 지키고 사회법을 21장 내용대로 지키고 사는 사람에 한해서만 성전에서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세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을 그 계명을 얘기하시지 않아요. 계명 먼저 얘기하고 성소에 성막 짓는 법을 나중에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성막 지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예배만 성막에서 받으신다는 뜻이에요. 후자라.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20장부터 25장까지 그게 순서가 이렇게 된 것도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에 오셔가지고 기껏해서 금과 은으로 예배당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에 오셔서 봉헌을 받으시지만 성전을 축복하시지만 너희가 범죄하면 이 성전 버린다는 걸 냅다 얘기하시는 이유를 알려면 우리가 출애굽기의 순서를 이해를 하시면 그걸 깨달아 알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구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4장, 23장에 성전의 죄악을 얘기하시죠. 24장에 성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파괴된다고 그러죠. 그것이 말세에 일어날 재앙이라고 하셨죠. 말세까지 성전을 다 파괴하실 거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성전 파괴를 하시는 분이에요. 왜 그러죠? 출애굽기에 10계명을 어기면 성전을 안 받으시는 거예요. 순서가 10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20장은 출애굽기 20장은요. 개인 규례고요. 21장은 경제법인데 종과상전이죠. 종과상전. 예? 제가 이거 자 말씀드릴게요. 21장 1, 2절. 내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2절.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종을 살 때는 반드시 노예라고 돼 있지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자기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자기 뜻대로 노동시장에 자기의 노동력을 파는 사람만 하는 거지 그냥 아프리카 뛰어다니고 사냥하는 흑인을 딱 잡아서 노예로 파는 거는 반드시 금지되어 있어요. 여기 출애굽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와 다른 거예요. 종을 사면 2절에 21장 2절 출애굽기 21장 2절에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이건 노동시장에서 같은 동족을 종업원으로 들이면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고대 표현이에요. 너희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종업원으로 들이면이라는 표현이에요. 이건 노예를 한국 사람을 같은 동족끼리 노예살이를 시키면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멍청한 사람이 노예제를 허용했다고 구약을 해석해요. 아주 돌대가리 중에 상돌대가리입니다.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종업원을 들이면 6년만 그 사람을 복무시키고 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하게 그들 스스로가 경제 자립하는 자유자가 되도록 도와줄 목적에서만 종업원을 들이라는 거예요. 요즘 노조법이 세져가지고 사람을 고용하죠. 못 자르게 해요. 그거 악법입니다. 그 사람도 계속 남의 집에서 얻어먹고 살게 하는 거예요. 그건 노예법이에요. 노예법. 사장한테만 나쁜 게 아니고 종업원한테도 나쁜 거예요. 이거 하다 보면은요. 그 직업에서요. 6년 있다 보면 더 배울 게 없어요. 다 배울 거 다 배워요. 못 배운 거는 20년을 있어도 못 배워요. 거기서. 그러니까 어떤 주인만 좋은 주인이냐 7년째는 네가 나처럼 사장이 돼서 자유하게 살거라 하고 도와줄 사장님이 좋은 사장이니까 그런 사장한테만 취직하라는 뜻이 또 뒤집어 보면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아주 꿀보다 달아요. 왜 출애굽기의 율례를 레위기의 율례를 공부하면 지루하냐. 예수님 법대로 살질 않으니까 깨달음이 없으니까 이게 꿀송이보다 다뤄야 되는데 출애굽기나 레위기가 아주 졸리고 지루하고 짜증나고 재미없는 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천국의 제자가 되지도 못하고 서기관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예수님처럼 행세를 못하는 거예요. 기능은 해야지. 우리가 예수님은 안 되더라도. 그래서 이 구약이 꿀처럼 다 알지 못한 것은 천국의 제자가 못 됐든지 아니면 구약에 능한 서기관처럼 구약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이 돼야 되는데 꼭 아볼로처럼 예술 믿어라 이거예요. 그리고 6년 있다가 나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6년 이상 계속 있으면서 늙어버리면은 70세가 다 되도록 종업원 하면 좋아요? 20살에 취직을 했는데 26세에 자기 가게를 차려야지. 자기 가게를 차리지도 못하는데 그거 하면 그냥 노예지 뭐요. 그럴 바에는 아버지 집으로 가라 이거요. 아버지가 죽으면 그거 충성된 아들한테 맡길 거 아니에요. 근데 아들을 또 많이 낳아야지 좋아요. 왜 그러냐? 자식이 하나면은 되바라지고 말 안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아들도 안 좋은 거예요. 천국 간다 하더라도 상급이 없고 잘못하면은 불효자가 돼서 지옥 가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애가 많아야 자식끼리 여러분한테 경쟁하듯이 효도를 한단 말이에요. 자식이 많지 않으니까 자식들이 되바라지면 어떻게 수가 없어. 자식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식이 많은 게 더 복이라니까요. 그 자식 많이 낳는 부모가 권위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식 많이 낳으면은요, 재산을 많이 상속할 게 없어도 하나님이 그 자식을 많이 낳은 집에 역사하사 자식이 많고 형제가 많은 집안의 자식들을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 없으면 걔가 부자로 살 것 같죠? 형제가 많으면 7명 낳은 집안 7명이 다 부자로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7형제를 낳은 거, 자식 7 낳은 거보다 하나 낳으면 7배로 잘 살 것 같죠? 안 그래요. 자식 7 낳죠? 하나 낳은 집안보다 7분의 1로 가난하게 살 것 같죠? 안 그래요. 여러분, 신년에 여러분 집안 숫자가 많은 만큼 곱빼기 7배나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집안 숫자가 적으면 그만큼 가난하게 살게끔 해요. 왜? 너희는 사람이 적잖아. 그러니까 적당히 살거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구수가 적다고 그만큼 부자로 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기들이 많은 집은 그만큼 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려고 하면 자 5절에 보세요. 종이 징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정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이렇게 해야 돼요. 평생 나가지 않고 거기서 평생 직장 하려면 자기 직장 상사를 사랑할 때만 평생 직장 요청하란 말이에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평생 직장을 했는데 처자식이 싫어해. 그러면은 그 직장이라는 것은 처자식 부양을 위해서 하는 건데 처자식을 사랑하는 목적이 없으면 처자식을 사랑하는 의도가 없이 평생 직장을 하면 가족을 생각하지 않고 쾌락적으로 직장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직장으로 거기에 남고자 하는 거는 반드시 두 가지가 선행이 돼야 돼요. 직장의 상사를 사랑해서 진짜 이 사람은 의인이다 이런 경우에 그 평생 직장 갖고 그리고 새해 거기가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려면 그 직장이 내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데 과연 유익한 직장인가 한번 생각해서 그 직장을 사랑하시면 안 돼요. 회사를 사랑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의 처자식 부양 가족인 가족들을 사랑해서 직장을 평가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경우에만 오케이, that's okay. 평생 직장 괜찮습니다. 이러면은 어떻게 해요? 평생 직장 하는데 재판장에게 끌고 가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귀를 뚫어버리라고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영원히 그 직장을 다닐 수 있게 구조조정을 하라고 돼 있는 거예요. 네. 히브리 종을 샀을 때. 히브리 종을 샀을 때 동족끼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같은 한국말 쓰거나 같은 집안 식구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동족. 예. 그랬을 때 그 경제 발전을 위해서 먼저 신경 써주고
영구히 남을 사람은 이런 상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평생 직장이 생기고 안정된 직장이 생기는 거는 전부 가족 사랑하고 자기 직장의 상사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인 경우만 남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정주영이고 이병철이고 다 때려잡아 죽이고 저건 우리 노조원들의 것이다 이러면은 그런 사람은 악마가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종업원으로 들이면 안 되고, 종업원인 사람도 상사를 사랑하지 않고 평생 직장으로 울거먹겠다 하는 노조위원장은 지금 미혹을 받았다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새해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시간인데 새해를 맞이할 때 경제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오도록 하려면 기업 정신과 기업에 대한 세계관, 사회생활을 할 때 자기가 소득을 얻는 그 기업이나 직장에서의 그 상사와 종의 관계, 가족의 관계, 처자식, 부양해야 되는 가족의 관계, 이거를 다 생각하고 있는 사람만 복을 얻게 되는 것이지, 그냥 돈벌이 열심히 한다고 돈이 오는 게 아니에요. 돈을 열심히 벌어보세요. 돈이 안 벌리는 걸 체험하시면서 돈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돈들도 다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신년을 맞이하는 여러분 가정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 문재인 정권이 권력이 있으면 돈을 치리하는 것 같죠. 돈을 치리를 못해요. 내가 보니까 돈을 치리 못해. 왜 그러냐면 서로 투쟁하는 투쟁 계급 사상으로 사회를 봐요. 서로 돕고 사는 것으로 안 보고 이 좌파는 투쟁 계급론으로 봐. 그러니까 계급 투쟁 사상으로 사회의 모든 걸 봐요. 종업원과 사장이 돈 갖고 싸움질하는 게 경제활동이다. 이런 식으로 봐. 서로 돕고 사는 거예요. 서로 도울 생각이 없으면 들이지도 마시라 이거예요. 그런데 서로 돕는 사람들은요. 어려서부터 그런 기질을 배우고 살아가고 성장한 사람만 그렇게 되지 사회생활하는 첫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자랐는지를 봐야 돼. 그러니까 공채를 통해서 종업원을 뽑으면 그거 정확히 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채를 뽑는데 공채로 채용된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에게 회사 일을 맡기면 이거는 도박질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전달했는데 이 하나님의 음성에 맞춰서 기업 운영이나 회사 운영이나 노조 활동을 하지 않는 자들은 마침내 복을 받을 수 없고 저주 가운데 헤매이고 그 저주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축복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고 이 들은 말씀을 즐거워하셔야 되는 겁니다. 새해에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집안이 복의 근원 되실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한 계급 투쟁론을 갖고 있는 사람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 짓고 사는 세상 방식대로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마스크를 주기만 해야지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만 원 벌금 물리겠다. 여러분 길 가는데요. 신선한 공기가 있을 때는 마스크를 내리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세요. 이렇게 해야지 정상인 거예요. 길 가는데 유치원생한테 마스크를 씌우고 유치원생한테 마스크를 씌우지 않은 할머니한테 10만 원 물겠다. 이건 강도들인 거예요. 이게 날강도들인. 이것들은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유치원생 돌봐주는 할머니한테 10만 원 뜯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할머니만큼 유치원생 사랑하지 않죠. 그러면은 그 가정의 권위자의 권위를 존중해 줘야 우리도 청와대에 있는 애기들을 존중해 줄 수가 있어요. 내가 볼 땐 그 애새끼들이요. 애새끼들. 청와대에 있는 애들. 예? 누가 길 가는 할머니나 유치원생들한테 그거를 저기 할머니한테 그냥 맡기면 되지 그거를 10만 원 협박을 해대고 앉았어. 이런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요. 청와대에 앉으라고 해도 그런 악한 사람들 통치 밑에 앉질 않아요.
그리고 신년도에 복을 받는 사람은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볼로인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복의 근원되는 사람을 여러분 집안에서 발굴하시려고 하시고, 여러분 집안의 사람들을 농사짓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여러분 가족 식구들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예수님의 가지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의 근원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가정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설교 듣고 신년도 계획을 준비하고 있고 기도하면서 신년도에 무슨 일을 대비할지 준비하고 있는 모든 성도의 계획과 작정 위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년을 맞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집안이 되게 하옵소서. 환난과 박해와 슬픔이 있던 집안들은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돌이켜지는 신년도가 될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으로 나라 민족이 새로워지는 신년도가 될지어다. 환난과 핍박과 통제가 있어도 자유와 기쁨과 진리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해가 될지어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성도의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